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옵니다. 코로나 가운데 막막했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지나온 시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2001년 12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의 하나님의 은혜과 주의 은혜를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달에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년에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과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자신의 자리에 소임을 다할 때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년 봉사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이익도 없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의 힘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열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권력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도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을 감당할 때에 넉넉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복습을 이렇게 한번 보면 바울이 1장에서 또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영 죽었던 저희들 육체의 욕심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어 주셨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 지어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왜 그렇게 살아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을까 하는 그 비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면 우리 1절 2절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1절에 한번 보시면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 3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긴단 말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일주일을 기품야 있었다는 말은 일주일 동안 죽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성에 들어갔는데요,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라 수십 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는 바울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경주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 바울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 살 집은 있어야 되지? 그죠? 그리고 또 야, 너 그래도 쉴 만큼 공간은 또 돈도 있어야 되지? 또 건강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상을 주셔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상을 주셔야 맞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갇혀있다 이 말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시시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더라도 도전적인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갇혔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갇힌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가 갇힌 거는요 당연한 거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혔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갇히면 여러분 감사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나 하나님 위해서 최선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잘 안 되고 시험 치면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이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갇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안에 갇혔지만 나 바울이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말하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바울을 돌아보면 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과 같이 그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는 그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 오늘 이제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갔을까?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도 감옥소에 갇혔는데 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자식도 없고 여러분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뭘까? 뭘까? 왜 저렇게 예수 믿을까? 뭘까?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김장철이라서 집에서 김장을 이렇게 하셨나요? 요즘 젊은 분들은 거의 안 하더라고. 그냥 택배로 그냥 다 되는 거 뭐 이렇게 시켜 먹는데, 저희 집은 어제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 집 해봤자 뭐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했습니다. 그죠? 하면서 배추를 이렇게 김장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야, 이 배추가 김장하고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몇 번 죽는 공. 네? 한번 시알려 봤어. 몇 번 죽을 것 같아요. 밭에서 잘 자라는 배추를요, 잘 자랐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농부가 와가지고 칼로 조배분단 말이에요. 한번 죽어버렸어. 깨 죽어. 그럼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 죽은 배추를 집에 가오디만은, 어떤 사람이 네 등분으로 갈라쁘네, 칼로. 토막을 내요, 토막을. 한 번 죽은 것도 억울한데, 토막을 내요. 두 번 죽어. 제가 그랬어요. 잘라. 네, 잘라.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소금물에 담가. 그죠? 토막 낸 것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 푹 담가가. 너는 아직 뻐등뻐등해. 예? 야, 너 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소금물에 막 푹 담가요. 한 번 담가요? 몇 번 담가요? 몇 시간마다 디비분에 또 요 위에는 좀 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죽으라고요. 푹 담그고 이리 디비고 저리 디비고, 살아있으면 또 소금을 더 쳐부고. 그죠? 하여튼 간에 하루 동안 막 푹 담가보니까요, 나중에 배추가 어디 되게 허벌레해지는 거예요. 그때니까 하는 말들이 뭐냐면, 아이고 요거 참 잘 죽었다. 숨이 참 잘 죽었다. 이것도 칭찬 안에 잘 죽었다고. 그죠? 거래가 끝나면 되는데 이제는요, 잘 죽었다고 축하하는 의미로서 막 고추장하고 이걸 세리 발라푼다고. 예? 막 발라요. 막 안에까지 막 디비가 발라. 앞뒤로 옆으로 다 발라. 몇 번 죽었죠 벌써? 4번 죽었어. 거래가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이게 감옥에 가다 놔요. 김장통에다가 세리 가다. 너 어디 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마라. 가다 놔. 거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요, 사람 입에 들어가가 없어져 버려요. 한 6단계가요 이렇게 죽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참 김치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게 생각이 나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갔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 뻐등뻐등한 것들이 여러분 소금에 착 절이면 잘 절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자존심, 이 지식, 이 경험, 이거는 하나님 앞에요,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맛이 날 줄 믿습니다. 내가 없어지면요,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절, 우리 4절인데요.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면 이게 뭘까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너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게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 여러분, 예전에 예전 어른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막 천지가 개벽했다, 난리다, 나라에 무슨 큰 우환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거예요. 뭐냐면 일식과 월식 같은 거예요. 평상시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별 이상 없이 괜찮은데, 여러분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 이렇게 보면 갑자기 해가 가려워져. 그죠? 해가 막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월식이잖아요. 이게 지구의 그림자로 해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또 일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 달에 의해 가지고 해가 막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두워지니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또 계기월식 뭐 이렇게 되어지면 뉴스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몇 시에 월식이 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일식이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뉴스 하니까 어두워져도 이상하게 생각이 안 해요. 안 하잖아. 왜 그럴게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그걸 즐겨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걸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 예전에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면 아이고야야 나리에 큰 병고가 날 거다. 해가 가리워졌다. 해가 가리워졌다. 이래가지고요, 옛날 어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드라마 그런 거 보면요. 그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이 말씀을 모르면요, 조금만 일만 일어나도 우리는 막 난리가 납니다. 야,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안 바울은요, 지금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주 안에서 기뻐해. 이렇게 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실 거야. 느긋한 거예요. 왜 느긋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아니까요, 이걸 갖다가 바울은요, 그냥 그쳐가는 과정인 줄 아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드라마도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막 재밌어요. 쟤들은 요즘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 8시에 하는 그 아가씨와 신사와 아가씨인가, 예? 단단히 그거 보고 싶었어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 오늘 기억이 돌아올까 저게, 예? 와, 저기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재방송 볼 때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재방송은요,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뭐다 아니까 재방송은 시시해요. 본방송을 다 봐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방송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재방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느긋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바울만 알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를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1.1핵도 변함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인생의 시계에, 인생이라는 시계에 여러분 내 시계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고, 대충 보면 내 시계에 자꾸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시계는 이렇게 갑니다. 내 인생 설계는 이겁니다. 하나님 좀 개입해 주세요. 보통 이거예요. 보통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 인생 시계는요,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시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경륜을, 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감옥소에 갇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우리들이 정말 누려야 될 것도 있지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비밀을 안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6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래요. 그죠? 첫 번째 이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게 뭘 깨달아야 되느냐, 상속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여러분, 이 마음이 흐뭇하지 않나요? 돈 많은 집안의 상속자는요, 겁나는 게 없어요. 그죠? 든든해. 우리 집에 돈 많은데, 남자친구가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막 돈 걱정 막 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돈 많아. 너는 그냥 내하고만 재밌게 놀면 돼. 이 말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 직장 그거 치야. 내하고 놀면 돼.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상속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상속자예요.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초조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고 또한 더 지금 막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해.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신앙의 상속자인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 주님 안에만 들어오면 그 걱정이 찬송으로 변해, 기쁨으로 변해. 이렇게 말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그 뒤에 보시면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상속자예요. 두 번째는요, 지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체가 뭘까요? 내 몸에 있는 이 지체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좀 다쳤어요. 여러분, 손가락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내 눈이 즐거운 걸 봤어요. 눈만 즐거워요? 내 온몸이 즐거워요? 온몸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서로 지체가 돼요. 여러분, 예치원들은 서로 지체가 돼요. 지체는요, 싫어도 같이 하는 거예요. 싫어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상황이 있어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거 나무 아이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다. 예? 저 나무 손자가 아니라 내 손자다. 여러분, 내 손자가 강대상에서 뛰어요. 저 어느 자식이고 익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가 강대상에 올라갔네. 다음에 목사 되겠네. 이래요. 목사 된다 하길래 아무도 안 올리려 하더라고. 예? 고마워하면 엄마부터 먼저 와가 말리더라. 예?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라, 함께. 지체라. 그죠? 우리 성도 중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요, 함께 지체. 내 가족이 걸딱하면 거기에 안 돌아보겠어요? 같이 가요. 예. 여러 상황이 있지만 같이 가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체예요. 먹을 것이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지체가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지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인사만 한다고 지체가 그게 아니라 진실된 사랑,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족 속에서 이것이 이어져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 지체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뭘까요? 천국 소망이잖아요. 내 결론이 이거다.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오면요,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이게 불분명하니까 내가 정말 천국 가겠나? 이게 불분명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확실하면요,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그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떨 때 보면 내가 이게 자꾸 오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오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도 오버하지 않아요.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이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바울은요 철두철미하게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오버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인천에 요즘 갑자기 막 전파되어지는 그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해가지고 한 목사 부부가 거짓말을 이렇게 해붙죠, 그죠? 관련된 사실도 본인도 몰랐지만 또 외국에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게 당국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방역 택시 탔냐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들어오는 사람이 방역 택시가 뭔 줄 알겠어요? 그분들은 보기 뉴스도 잘 안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택시 타고 왔다? 그러니까 멀떨결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되지 못하고 그냥 얼머무려 버린. 목사들도 보면 좀 이게 잘못했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또 당국도 그런 줄 알고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로 지금 저한테도 문자 왔어요. 이게 이름도 없는 번호만 있는, 그런데 누군지 궁금해가 전화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문자가 무슨 문자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의 욕은 목사님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목사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전화해 보려고 하다가 나도 참 욕 먹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구나 싶어가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정신 차리긴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셨을 때 그때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최선만 다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에 이러한 가오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죠? 왜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걸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주신 그 역사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오가요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막 일하는 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게 일꾼이에요. 이것은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맡겨진 일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게 일꾼이에요.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직분에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무나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요. 모든 성도 중에,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다시 한번 볼게요.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바울이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바울이 진짜 작다 그래요.
얼마큼 작으냐? 150ml. 160이 안 된대. 여러분, 남자가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맞아요. 근데 여기는 키를 이야기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키는 작더라도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모든 사람보다 큰 자예요. 위대한 자예요. 성경을 신약에 13권을 기록한 만큼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작고 우리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울이 그 뒤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내가 작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자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어져요. 근데 왜 바울을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그릇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내년에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들이 늘 항상 부르짖었던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기. 합당한 그릇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그릇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라요. 때로는 천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귀중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천하다 귀하다는 우리가 판단하지, 하나님은요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면 되는 거예요. 버리는 그릇이 아니라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요, 감옥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줄 믿습니까? 모양은 이래도 나 지금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어.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죠.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10절, 12절까지 읽어보시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첫 번째가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되는. 이게 누굴까? 예, 이게 누굴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천사들. 천사들은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요. 천사들도 몰라요. 그것을 누가 알게 해줄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 이런 비밀의 경륜을, 이런 계획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천사들에게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반드시 믿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장 집에서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시켰을까? 뭐 이거는 내 아내도 남들이 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장 일을 주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라 그랬더라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와 예정을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그 모습 보고 여러분의 직장인 중에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뭘 통해서? 너희들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을 닥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깨달아야 될 것이, 인간 모든 사람들은 낙심해요. 어려움 딱 당하는 순간 보통 보면 이렇게 낙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랬으면 참 좋겠어.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신방 가잖아. 가서 그래 어려운 일 있을 때 가는 신방은요 다 위로하러 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도록 가요. 힘을 얻도록 이렇게 가면 어떤 집안은 참 보면 아이고 참 위로해도 끝도 없어. 그런데 어떤 집안은요 가면요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요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있어.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받고 오는 경우들이 참 이게 행복해요. 왜냐? 막 이렇게 보면 이제 암에 걸렸어. 내일 모레 막 병원에서도 막 준비하라고 막 그래.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거리잖아요. 그래서 가서 신방 갑니다. 아이고 막 권사님 막 힘내이소. 막 집사님 막 힘내이소. 아이고 막 의학했습니까? 막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뭐 위로해요. 성경 말씀 굽고 그리고 뻔하잖아요. 천국 찬송 부르면서 위로하세요. 막 하고 이럴래. 그때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 소망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막 고생 그만하고 막 천국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막 기뻐해야 되죠. 이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받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바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왜냐?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게 그 뒤에 영광이 있다면 이 환난은 감사로 끝나요. 훈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뒤에 계급장을 다는 거예요. 예? 계급장을 달기 때문에 이 훈련은요 나한테 기쁜 거예요. 저도 뭣도 모르고 제 해병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미쳤죠. 하사관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사관은요 6개월 훈련 받아요. 저 그거 알았으면 안 갔어요. 뭣도 모르고 갔어요. 몇 주만 훈련 받으면 되겠지. 여러분 6개월을 훈련 받는데요, 저는 훈련 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요. 그때 4주 정도 딱 지나고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꼬? 그러면서 훈련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비설산이 지금 천고지가 조금 넘 1087m인가 그래요. 거의 천고지 되는 진해 가면 천자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여러 기초 4주를 6주를 받는데 마지막 일주일은요 천자봉 구보가 있어요. 몇 분 만에 그것을 올라가야 되느냐면 40분 만에 올라가야 돼요. 1000m. 안 놀래네. 그것도 무장해가지고 해요.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맨몸이 아니에요. 무장해가지고
40분 만에 올라가야 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기간을 주니까 한 3번 연습을 해요. 제일 처음에는 1시간 반 걸려요. 그거 뭐 처음 가는 길이니까 뭐.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마지막에는 40분 만에 올라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간 줄 아세요? 소대장들이 뒤에서 창을 갖다가 찔러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진짜 이거는 머리고 다리고 구분하지 않고 막 찔러요. 제일 뒤에 가면 계속 찔림을 당해요. 막 찔러요.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찔러요. 그러면 그거 안 찔리려고 아들이요 막 얼마나 뛰어 올라간다고요. 그 소대장들이 힘들어서 못 올라올 만큼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우리는 무장했지, 소대장들은 그냥 맨몸이지. 그 사람들은 DI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맨날 찰 때마다 이게 밑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그거 안 찔리려고 막 뛰는 거예요. 40분 만에 다 돌았어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가 그 다음부터는 1000m 정도 보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네? 그 훈련을 다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딱 봐도 아이고 저건 뭐 뛰만 40분 만에 들어가는데 뭐 딱 생각하면요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험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훈련을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환란이 와도 바울이 감오서에 갇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 기품에 있고 여러 번 쫓겨남을 당하고 돌에 맞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웃을 수 있었던 거. 또 툭툭 털고 또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 정도로 자기를 모욕하고 돌멩이로 죽으라고 던졌는데 일주일 만에 일나가지고 옷 툭툭 털고 또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이거예요. 영광이에요. 시험 뒤에 환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 바울이 알았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항상 합니다. 선고난 후 영광. 고난이 있으면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반드시 진급이 있습니다. 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대하게 돼요. 이 선한 능력이라는 이 찬양인데,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고난의 이 선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면,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면, 예수님 위해서 복음 살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주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우리가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찌릿한지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주시네. 또 날 붙드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에도 흔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아멘.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 나를 맞이하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도 전에 괴로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우리 주님의 그 두 팔을 맡긴 우리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내 손을
고난이 있은 자리를 알지라도 다시 고난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하며 받기를 아멘. 주님의 난 세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거기로서 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면 믿음으로 이곳에 안에 주오실 분이라 다시 한번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의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도 그가 웃을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현재 여러 가지 눈물 날 일 많고 기가 막힌 웅동이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주여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수준 높은 하나님의 신앙인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신앙 내가 본받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혔던,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감옥소에 갇힌, 때로는 우리가 보면 억울하고 때로는 보면 안타깝지만 오히려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가는 이 아버지 바울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당장 보이는 기가 막힌 수렁속,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주여 그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영광 위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예정하심, 그 비밀들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선을 이루시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12월 한 달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또 첫 직장 첫 수입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없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은혜 감사를 드렸습니다. 12월 한 해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용대로 쓰는 곳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헌금 삼아 주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아버지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수고하는 많은 흘리는 수고의 땀방울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솟아나는 기쁨으로 맡은 일들 계속해서 최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와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회사에서, 또한 직장에서, 모든 아버지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찬송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 속에도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호 우리 청년 일어나실래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고 오늘부터 100일반 공부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청에서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캠페인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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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회는 유명하죠, 그죠? 소문 났습니다. 10분 내로 끝난다는 거. 또 다음 주는 우리 예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의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신앙 권력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1층에 카페 입구에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한 분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옆에 보시면 성전 청소 담당 구역이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착순입니다. 먼저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성탄 트리가 우리 종훈이 있을 때는 저하고 종훈이 둘이 했는데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세 군데 본당, 또 우리 1층 입구, 또 우리 비전홀 이렇게 세 군데 놓고, 아마 각 부서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비전홀은 함께하면 그냥 뭐 이렇게 다는 거니까요. 금방 합니다. 함께하면 아마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금방 끝나게 되어집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는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는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환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